예수님의 제자훈련 제7강 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면 이 버스가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버스를 타는 것이죠.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 저축한 돈을 다시 인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역사,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다가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에 가셨어요. 오빠 나사로는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죽은 나사로지만 믿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산과 같은 그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산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같은 태산과 같은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당시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준 근거가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75세였어요. 그 나이에 집에서 떠난다는 것, 고향에서 떠난다는 것,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걸 믿고 축복할 걸 믿고 그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정말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75세 부름받았으나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로 이삭이란 아들을 주시죠.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당시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내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이 죽어서 우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바로의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성장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모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믿음으로 자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했고 믿음으로 홍해수를 갈랐고 바로 믿음은 오늘도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됨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실 걸 믿었죠.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밤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럴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잠깐 후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버쩍 들면서 마음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물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린 물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행이 탄 배가 출항을 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모든 화물도 버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그대로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라는 겁니다.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죠. 믿음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이삭을, 아들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일평생 일을 하면서 정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염소 가운데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양이 있는데, 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 가운데 내게는 순수한 것만 맡기시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건 다 가져가시고, 그러나 순수한 양 가운데, 순수한 색깔의 양 가운데 얼룩지고 아롱진 양이 태어나면 그건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참 바보구나. 아니, 순수한 양이 순수한 양을 낳고 얼룩진 양이 얼룩진 양을 낳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죠. 그가 양들이, 염소들이 이렇게 새끼를 뵐 때 그 물통 앞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고 그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양들이, 저 염소들이 새끼를 가질 때 얼룩덜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룩덜룩한 것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믿고 바라보았더니 결국은 그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그런 양과 염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큰 재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또 들은 것은 뭘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단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 언제 어디 있든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말때 해를 받잖아요. 무슨 마귀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을 때 뭐가 겁나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라 어쩌면 주고 어쩌면 안 주겠다 그 얘기 아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